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군대의 침략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황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 군대를 우레와 천둥으로 쫓아내어 버리시고 혼비백산한 그들을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어 가셔서 그들을 다 물리치십니다. 그리고는요,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땅들을 다 회복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에베네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우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선포하자 사무엘이 그 땅을 통치하는 동안 감히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넘보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과의 약탈과 침략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민족들, 좀 열심히 살만하면 또 블레셋이 와가지고 또 싹 이 땅만 뺏어가는 게 아니라 좋은 농사 지어놓으면 가을에 와가지고 또 싹 걷어가고 또 노예로 가족들을 끌고 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 살고 싶어도 이 블레셋이 있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참다 견디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에베네셀의 승전비를 세우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 은혜 앞에 잊지 못하고 그들은 주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에베네셀의 승전비를 세운 것입니다. 저는 그 에베네셀의 승전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에도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에베네셀의 그 승전비, 마치 그 은혜의 국경선 같은 것입니다. 거기까지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 여기 바깥에는 주님의 은혜가 없는 것일 것입니다. 국경선처럼 주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에베네셀이라는 이 기념비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리고 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주님의 은혜는 단순히 어떤 공간만이 아니라 그 인생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았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사무엘과 함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도록 막아주시는 능력의 손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의 하나님은 어디까지 도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에베네셀의 기념비, 이 승전비는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 은혜가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시고 그 블레셋의 그 핍박과 그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고 그 땅에 평화를 주셨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에베네셀의 승전비는 어디에 세워져 있냐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모든 믿는 이들에게는 은혜의 국경선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바깥에는 주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복된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여기까지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의 국경선 안에 머물며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국경선 안에 살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름에 저 강화도에 뱃놀이를 하러 갔는데 그러면 이 배가 바람 타고서 저 강화도 위에 저 북한 경계선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도 그 강화도 밑에 우리나라 국경선 아래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국민으로서 보호받고 여러 가지 편안함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은혜의 국경선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그 말은 역으로 말한다면 여기 바깥에 주님의 은혜는 없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복된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은혜의 국경선 안에 머무는 삶,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라면 여러분들의 은혜의 국경선은 어디까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어느 부분까지, 여러분의 시간의 어느 부분까지 주님의 은혜의 국경선이 세워져 있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도우심을 받으면서 평안 가운데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에 이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한 것처럼 하나님은 믿는 이들의 인생에 어디까지 도우시고 보호하실까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국경선이 있음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국경선 안에 머무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보호하실까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계획하심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하심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까지 도와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다시 말해서 이 에벤에셀의 이 돌 회복 기념비 이 승전비를 세웠던 그 지점은 어디라는 것입니까?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땅의 끝자락이라는 거예요. 블레셋과의 국경의 끝자락이라는 것입니다. 그 너머는 블레셋의 땅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전까지 있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땅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은 원래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40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면서 그들에게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준 사건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그 땅은 하나님이 분양해 주신 거예요. 그것은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건 가나안 프로젝트, 하나님의 계획이 그 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들을 데려다가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도록 만들고 나라를 세우게 만들고 하나님 미리 그 땅을 지파별로 또 분할을 다 해서 나눠주고 그곳에 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져서 이 세계가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의 날들이 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가나안 프로젝트. 가나안 프로젝트는 시즌 1, 2, 3가 있어요. 시즌 1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까지가 가나안 프로젝트 1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시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의 일부를 빼앗긴 거예요. 시즌 2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 그 가나안 땅에 머물던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그래도 주님을 온전히 믿고 섬길 수 있는 준비된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땅에 이 우주의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준비한 것. 그게 바로 이 가나안 프로젝트 시즌 2라면 가나안 프로젝트 시즌 3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 세계 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도록 만드는 사역. 그게 바로 가나안 프로젝트 시즌 3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나안 프로젝트 시즌 3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서 머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 그 가나안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계획 속에서는 땅의 일부를 누구에게 빼앗긴 것입니까? 블레셋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블레셋과 싸워 승리했던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패하고 또 어려움을 어떤 패하게 된 것이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한 마음이 돼서 그들을 쫓아갈 수 있었다면 이왕이면 블레셋 땅까지 쳐들어가서 그 땅도 싹 다 뺏었으면 좋았잖아요. 그동안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얼마나 수모를 당했어요. 한번 니들도 한번 맛 좀 봐라 해가지고 이왕 승리한 거 군대를 다 총동원해가지고 블레셋 지역까지 들어가서 거기 있는 땅들도 다 뺏어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감히 이제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거기까지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땅만 회복하게 하셨을까요? 중요한 건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프로젝트.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 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땅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블레셋을 쫓아내고 다시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도우실까요? 물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이 가나안 프로젝트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미스바에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는 이스라엘 땅을 다시 회복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우주를 구원하시려는 이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그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는 이미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여러분 다 톰 크루즈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가나안 프로젝트의 한 부분을 맡도록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 프로젝트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권능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생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강력하게 나타날까요? 잠언 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능력이 되어주십니까? 그들을 온전히 정직한 자로 만들어서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그 계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들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을까요? 여러분 봄에 이 논에다가 벼를 심을 때 농부는 바로 논에다 벼를 심지 않습니다.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거기다 모판을 만들어요. 그 벽실을 갖다가 이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거기다 먼저 키운다는 거예요. 거기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한 뼘 이상 자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이 논에 가다가 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온 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일을 위해서 모판으로 삼기 위해서 이 가나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농부가 이 벼를 논에다가 심기 전에 이 모판을 만들었다면 그 안에서 이 벽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관심과 돌봄을 통해서 잘 자라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잘 자란 벼를 가져다가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논 전체에다 다 심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정직한 자가 되고 행실이 온전한 자가 되며 정의 길을 가며 성도의 온전한 길을 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인지를 깨닫고 사는 자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까요? 우리가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우리 인생을 통해 이 가나안 프로젝트 시즌 3를 수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역으로 어떤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더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 내 인생에 여기까지 주님이 보호하시고 도우셨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는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프로젝트 시즌 3를 위해서 나를 쓰신다면 나를 이 평택 땅에서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서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직장에서 무엇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서정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에게 보호하심과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는가, 이유를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왜 중요할까요? 물론 하나님은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백성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곤란함과 곤고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된 삶을 사는 자에게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보잖아요. 사도행전은 바로 이 가나안 프로젝트 시즌 3의 제1편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이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에 있는 이 교회들도 1970년대, 80년대 엄청난 부흥과 성령의 역사가 왜 나타났을까요? 그때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다 믿음이 좋고 뭔가 영적으로 좀 더 탁월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게 막 성령의 역사예요.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막 놀라운 부흥과 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지금 그 계획을 끝내셨나요? 주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가나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곳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고 거기에 따라서 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하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땅을 다시 견고하게 만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이후에 사울과 다윗의 시대, 그걸 또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고 계시나요? 주님 앞에, 주님, 내 인생에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주님의 도우심과 돌보심과 강력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정작 주님께서는 어떤 인생 가운데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더 은혜를 투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을 따라 사는 인생 가운데 주님은 더 큰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면,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들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하다고 도와달라는 것만 가지고는 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겠지만 그건 그냥 우리의 불쌍한 목마름을 죽이는 정도일 뿐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놀랍고 그 탁월하고 그 파워풀한 하나님의 권능과 하늘의 복을 누린 삶을 살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인생 주님은 어디까지 보호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전심인 곳까지 주님은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심인 곳까지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했던 그 순간은 어떤 때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오랫동안 이 블레셋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땅을 빼앗기고 가족들을 노예로 끌려가게 만들고 하루 1년 내내 수고한 농작물을 가을만 되면 싹 가져가고, 그러니까 늘 삶이 피폐한 거예요. 그 피폐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블레셋이라는 이 고약한 이웃 국가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견디다 못해 어느 순간 사무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다 미스바로 모이자고 말아요. 우리 이곳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좀 내어놓자라는 거예요. 뭐라고 내어놓는 거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는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는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너희 안에 있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우상에만 빠져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무엇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은 100% 전심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이에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결단할 때요, 처음에는 이거 주님께서 내 마음에 부담을 주셔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결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고민하면 내 마음속에 막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주신 명령이니까 해야지. 또 그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니까 해야지. 그래, 이거 그게 그리스도인답지 하면서 또 반대쪽에는 그렇게 하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런 문제가, 네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 계속 내 마음에 갈등과 번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순종해야지. 그래도 실천해야지. 그래도 도전해야지. 이 마음이 99%, 100% 돼야 우리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몇 도가 돼야 끓죠? 100도가 돼야 수증기가 되는 것입니다. 100도가 되지 않고 99도까지만 되면요, 수증기가 되지 않아요. 100도가 되어야만 물이 수증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능력이 되는 순간은요, 99%의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100%의 결단의 믿음,
내 안에 이 바알과 아스타롯, 어쩌면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는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고 하기보다는 가끔씩 가족들 따라서 그 신앙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완전히 제거하겠다는 결단을 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겠다는 믿음을 가지겠다고 결단했을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의 삶의 블레셋이라는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왜 주님, 나는 믿음이 있는데도 내 인생에 이 블레셋으로부터 주님 나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의 믿음의 온도는 몇 도니? 99도와 100도는 다른 것입니다. 똑같이 뜨겁지만 100도가 되어야 물은 수증기가 되는 거예요. 물은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100도씨의 믿음이 되는 그 순간, 100%의 믿음이 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끓어오르고 요동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기운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99와 100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어떻게 하기를요?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이 블레셋의 문제 앞에서 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내 삶 가운데 이 블레셋이라는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인가 고민하면서 결단하기를, 그래,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믿음의 결단이 100%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이 되기로 결단할 때,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요동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커피물 끓여보신 분은 알잖아요. 소리는 들리는데 이게 끓은지 안 끓은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주전자 뚜껑이 덜컥덜컥 소리가 나고, 주전자 이 앞에 주둥에서 하얀 김이 나오면 뭐가 됐다는 거예요? 100도씨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요동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삶 가운데 요동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내 삶 가운데 막 눈에 보일 만큼 막 강력해지는 그 순간은 그 1도씨 차이, 그 1%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우리 옆 사람 보고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볼까요? 자세히 보니 99도네요. 10도만 더 오르시면 돼요. 주님, 제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요. 알아요. 근데 물은 100도가 돼야 끓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과 얼마나 오랜 시간 동행했는데요. 알아요. 그러나 결단은 100%가 되어야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내 안에서 전심으로 내 온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만 섬기는 자,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자. 룻기서 1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이 룻이 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나오미의 가정, 이 룻의 가정에는 큰 불행이 닥칩니다. 그래서 그 집의 남자들이 다 사고나 병으로 죽었어요. 여성 셋이서 살아간다는 게 힘든 상황이었어요. 보다 못한 나오미가 이제 나이도 먹었고, 이 모압 땅, 이방인 땅에서 자기는 어디 의지할 데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가 계속 이 혼자 사는 며느리한테 의지하면 이 며느리들도 고생만 하는 거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결단을 내립니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우리 사촌들, 친척들의 집에 좀 더부살이 하면서 그냥 이 비참한 인생, 그래도 그냥 그들에게 의지하며 살 테니 너희들도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가서 다시 좋은 남자 만나서 새로 시작해라. 나 따라가봤자 너희들 고생해다. 나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어. 옛날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남자가 없으면요, 재산도 상속 못 받을 뿐만 아니라 또 경제 생활도 할 수 없는 시절이에요. 지금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나오면 사실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가서 그냥 친척들이 돌봐주면 되고, 안 되면 그냥 노숙자로 비참하게 죽더라도 모압 땅에서 죽는 것보다는 고향에서 죽는 게 낫다 싶어서 베들레헴 가는 거예요. 거기를 이 두 며느리 데리고 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룻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럼 왜 룻은 끝까지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했을까요? 어차피 돌아갈 친정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룻은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신을 섬기는 여인이었어요. 그런 여인이 이 나오미 집안에 시집 와서는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점점 자라서 처음에는 그 원래 자기 부모와 가정이 믿던 신과 함께 섬겼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것들을 다 바알과 아스타롯 같은 우상과 이방 신념들을 다 제해버리고는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믿는 100%의 믿음이 된 거예요. 근데 자기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이 온 거예요? 남편은 죽고 집안은 목락하고 이제는 이 자기가 이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환경은 척박한 거예요. 거기다 더해서는 시어머니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나는 너희들에게 신세지고 싶지 않다. 난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 너희들 친정 가서 친정 오라버니한테 도움 받고 살아라. 가서도 좋은 남자 만나서 살아라. 근데 룻은 끝까지 왜 시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했을까요? 물론 친정 돌아가면은 부모님이 불쌍히 여기서 또 거두어 줄 것이고 형제들이 있으니까 또 가서 또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도 할 수 있고 다 살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거기 가면은 다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룻이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결단했던 가장 궁극적인 것은 이미 내가 여호와만 전심으로 섬기겠던 이 신앙,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죽더라도 끝까지 주님께 전심된 믿음 가지고 살다가 죽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상황을 누가 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땅 가운데 또 이스라엘 민족을 굳건하게 세우고 또 그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위해서 다윗이라는 위대한 그리스도인 하나를 좀 준비하고 계시는데 어느 가문에서 다윗이 태어나게 할까 보니까는 이 증조 할아버지가 될 사람은 딱 정했어요. 이 보아스. 이 사람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고 참 모든 게 싹 마음에 드는 거예요.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향한 배려하는 마음도 괜찮고, 그래, 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는 이 보아스로 하면 되겠다. 그럼 증조 할머니는 누구로 해야 되나? 그리고서 이제 베들레헴에 있는 여러 이 믿음 유대인 여성들을 봤지만은 싹 100% 그 믿음의 마음이 쏙 드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모압 땅에 있는 이 룻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눈에 쏙 든 겁니다. 고민하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서 룻이 결단하고 고백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삶, 그것이 내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결단하는 그 100%의 믿음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룻을 통해서 다윗을 태어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참 시집 와서 남편 잘못 만나서 남편도 일찍 죽고 그냥 몰락한 집안에서 시어머니 모시고 사느라고 지질이 고생했던 이 룻이 죽기를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가지고 살기로 결단하고 따라간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됐어요? 멋진 신랑 만나고 그 부잣집에 또 마님이 돼서 모든 삶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출발점이 뭐라는 것입니까? 100%의 결단. 전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100%의 결단하는 믿음입니다. 아직도 내가 전심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제거하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전심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일터에서 전심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제거하시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인생은 어디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가?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곳까지 주님은 보호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곳까지 주님은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을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블레셋에 의해서 끊임없이 시달리고 약탈을 당해서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들의 지도자인 사무엘에게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말했을 때 사무엘이 어떤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 다 미스바에 모여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우리 온종일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자.
물은 정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우리가 이 땅, 이 미스바라는 이 땅을 하나님이 머물 만한 정결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제단 앞에 물을 붓는 것을 통해서 이곳을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그곳에서 회개함을 통해서, 금식과 회개를 통해서 그 영혼의 죄를 씻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자기 삶을 맡기기로 결단합니다. 그러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의 고통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3절부터 3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이것은 모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모세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을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애굽에서 노예로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돕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관리와 재판관으로 세웠냐? 내가 왜 너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오히려 모세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서 도망자가 되어서 이 광야에서 숨어 살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그 출발점을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이 위대한 일,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가진 주의 종이 되는 그 출발점을 어디서부터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산 앞에서 그가 신을 벗고 그 거룩한 땅에 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위대한 모세가 되는 그 출발점은 그가 거룩한 땅에 신을 벗고 서는 것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 출발점은 어디서부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블레셋으로부터 고통받은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들에게 빼앗겼던 땅을 다 회복할 수 있었던 에베네셀의 복을 누리게 된 그 출발점은 그들이 미스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로 서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의 출발점은 정결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 그곳의 포도주의 이적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정결케 하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베드로서 1장 15절부터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왜 주님께서는 너희를 부르신 그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거룩한 자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만난 자만이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끊임없이 고통받을 때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국경선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국경선은 다시 견고한 성읍이 되고 견고한 철책이 된 때는 언제예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기로 결단했을 때부터라는 거예요.
왜 주님 내 인생에 이렇게 자꾸 하나님의 은혜의 국경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국경선을 무너뜨리고 끊임없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처럼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환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계속 쳐들어옵니까? 살만하면 또 쳐들어오고, 마치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가 주로 언제 쳐들어왔느냐,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9월 10월 달 열심히 그냥 수고해서 농사져서 수확해 놓으면 그때 와서 싹 쓸어가려고 한 번씩 쳐들어오는 거예요. 또 어떤 땅을 빼앗아 갔을까요? 조금만 농사져도 잘 될 만한 좋은 땅은 다 뺏어서 지들 가져가고 척박한 것만 가지고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나를 백성 삼아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날까요? 왜긴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그곳이 은혜의 국경선이 무너진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그것이 거룩한 곳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설령 원래부터 거룩한 곳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호렙산이 아니더라도 이 미스바라는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어떻게 하는 거죠? 어쩌면 그 미스바는 그 이전은 거룩한 곳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그것을 거룩한 곳으로 바꾸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물을 부어 정결을 하고 그곳에 모여서 다 주님께 회개함으로 자기의 죄를 다 깨끗이 씻는 순간 그것은 거룩한 곳이 되었고, 그 거룩한 곳에 주님이 임하는 순간 그 거룩한 곳에 모인 주의 백성을 괴롭히려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그 국경선을 하나님이 다시 막아버리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에벤에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는 은혜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저 못된 블레셋 하나님의 호통소리로 다 쫓아내주시고 혼비 백성 만들어서 감히 우리 인생을 넘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려면 우리에게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에 미스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미스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터에 미스바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그 능력이 무너지는, 마치 울타리가 무너진 것처럼, 철책이 무너진 것처럼 무너지는 지점은 우리가 거룩함을 잃어버린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게 얼마나 힘들지 주님 왜 모르시겠어요? 베드로 사도가 왜 모르겠어요? 알면서도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건 그게 네가 사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의 인생의 블레셋으로부터 너를 보호받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네 힘으로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나 찾아온 거 아니니? 너의 힘으로 너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나 찾아온 거 아니니? 그럼 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너는 오직 한 가지, 너의 인생의 미스바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께서 우리 수준을 너무 높게 보셔서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게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만나야 도우심을 구하죠. 근데 주님은 거룩하지 않은 곳엔 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미스바를 만드셔야 돼요. 아우, 주님, 우리 가정에 너무 블레셋이 있네요. 하나 해결하면 또 쳐들어오고, 조금만 있으면 와서 또 괴롭히고 빼앗아가고. 그렇다면 그곳에 무엇을 만들어야 돼요? 미스바를 만들어야 돼요. 그것은 정결의 물을 붓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끗게 하는 그곳으로 만들어야 돼요. 왜 내가 일하는 이곳에 늘 블레셋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것들, 그곳에 미스바를 만들어야 돼요. 어쩌면 그게 더 쉽지 않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블레셋과 싸워 이기고 해결하려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민족이 그 블레셋의 그 강한 철기로 무장된 이 군대를 이길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는 오직 우리를 정결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갈급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좀 이 블레셋이 다시는 내 인생 가운데 침범하지 않도록, 인생의 환난과 문제가 다시는 내 인생을 괴롭히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에도 이 에벤에셀을 좀, 주님 그 국경선을 좀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 내가 미스바로 바꿔야 될 내 인생의 부분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스바가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을 괴롭히던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의 도움에 도린 에베네셀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감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인생, 세상의 환난과 문제가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는 주의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지혜를 깨닫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미스바를 만드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